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죠. 지금은 스텐 밥그릇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스텐 밥그릇 뚜껑에 보면 한자로 뭐가 적혀져 있었습니까? 다 아시네요. 복복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텐 그 밥그릇뿐만이 아니라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새겨져 있었죠. 또 새해가 되면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문에 복조리 이런 거 걸어두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에도 복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복이, 수복이, 또 성복이, 영복이, 복순이, 복실이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복이 들어간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계신 권사님. 네. 이 이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실 복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시편 1편에서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32편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입니다. 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 대표적으로 지었던 책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많이 교회에 빠져 있었고요, 점성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동거했던 여자와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두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 어거스틴은 마침내 회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그리고 성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에 자기 평생에 이 시편 32편을 펴놓고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되 정죄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맨 처음에 보면, 우리 성경책에 보면 데갈로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에서 총 13편이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마스길이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교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마스길이 붙은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시라는 것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면 가로 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셀라라고 많이 나오죠. 셀라는 시편에서 총 71회, 하박국에서는 한 3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 묵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절을 읽고 나서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읽고 나서 좀 깊이 묵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음악적 간주로서 어떤 쉼표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제 절로 넘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에 잡아갈 때 지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음란죄, 그리고요 거짓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부탁한 살인교사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법에도 보니까 살인죄보다 살인교사죄가 더 엄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성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왕궁에서 머물며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잠깐 눈을 다른 곳에 돌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나태함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지금도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단마귀에게 조금도 영적인 빈틈을 보여란 얘기인가요? 보이지 말란 얘기인가요? 보이지 말라. 늘 깨어라. 그러니까 늘 겸손하라.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가장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다윗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마침내 누가 보였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이었죠. 그녀가 분명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진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혀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었던 것이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사실 그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248개는 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추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닫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 제일 앞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왜요? 그를 죽여야 모든 죄가 다 덮인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항상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안에 쌓이게 되어지면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요, 즉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쯤이야 쉽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사함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더 큰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리고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숨겨진 죄를 비추게 하여 주셔서 그 은밀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이 시편 1절 2절 말씀은 시편 32편의 전체 결론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인지를 밝히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이 있도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전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핵심적인 단어가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비슷하게 쓰였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페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 또 불순종, 고의적 범죄라는 것을 뜻할 때 페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골개가 뼛속까지 검은 것처럼 인간의 뼛속까지도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구원론의 1교리에 보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독사의 새끼는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독사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죄를 가리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입술로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위해 울 때보다 더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또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해서 고개를 한두 번 정도 돌리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조롱과 수치, 채찍질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우리는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장면을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죄인지 알면서 또 죄를 지으면 끔찍한 십자가에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지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덤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신음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눈물로 크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보혈 찬송이 많이 불려졌었고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죄를 죄로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겸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지만 교만은 자신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죄인은 소망이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통해 자복한 것뿐인데, 회개한 것뿐인데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어찌 과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셀라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집중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지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숨겼을 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녹고 탈취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누르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누르셨습니다. 왜 누르셨을까요? 미워서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누르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훈계하지 않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면 반드시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국이 있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괴롭고 잠을 자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 스트레스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고 모든 감격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정죄에 빠졌겠죠.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사단은 다윗을 끊임없이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깊은 죄로 말미암아 수렁 속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짓눌렀던 양심의 가책, 또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꿇었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들을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갑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보다 먼저 품에 안아주시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품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자는 환난에서 보호받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질병의 폭풍, 관계의 폭풍, 경제의 폭풍, 자녀의 폭풍, 인생의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피할 때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군대가 성을 에워싸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훈계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과 선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악인이고,
선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선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선인에게는 언약 안에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인자, 즉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복이다. 건강하면, 성공하면, 출세하면 복이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더라도 그 안에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면, 죄로 인한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뼈가 녹고 탈취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주의 손으로 누르며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혹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고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사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행복한 이유는 왕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시고 헤세드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